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건강하고 의미가 있는 목적 공동체의 소속이 되어 그 공동체가 만들어가는 하나의 힘을 가지고, 그게 조직이든 집단이든 공동체든 그 집단이 또 조직이 주는 하나의 힘을 모아서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게 공동체든 집단이든 그게 조직이든 간에 아무리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거룩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구원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공동체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목적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것은 거룩한 공동체고 또 우리들에게 구원의 공동체라는 점에 대해서 교회의 한 멤버가 되어 우리가 성령으로 힘을 하나를 모아서 한 마음과 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아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저는 그 공동체 멤버의 성도의 복이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끼리 조금 민망한 인사기는 하지만 옆으로 당신은 복 받았습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시죠. 그러나 만약에 그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할 때, 그 조직이나 단체가 탐욕적이고 파괴적인 공동체일 때는 그 공동체의 멤버가 된 일원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며 인생을 잘못되게 살게 되는 것이고 불행한 일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의 집단과 조직이 그랬습니다. 히틀러가 광기를 부리고 있을 때에 그 밑에 누구보다도 이 마귀의 영에 미혹되어 광기 부리는 이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기도했던 한 사람이 본헤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는 이 문제를 가지고 도저히 답을 얻을 수가 없어서 개인 한 사람이 마귀의 영에 미혹되어서 광기를 부리고 미친 짓을 칼춤을 추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될 법하지만 어떻게 독일 전체 그 공동체가 이 마귀의 영에 미혹되어서 집단적 체면에 걸릴 수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가지고 답을 얻지 못해서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의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사회윤리학자인 이제 리차드 니버 목사님과 교수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내린 결론은 개인도 마귀의 영에 미혹되어서 광기를 부리고 또 무당짓을 할 수도 있지만 집단도 어느 광기의 한 사람으로 체면 걸려서 집단적 체면에 걸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답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파 조직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얼핏 보면 이 바리새파는 종교적 집단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렇게 처음 시작했죠.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바리새파 이 집단과 공동체는 겉으로는 종교 집단 같은데 속으로 보면 전혀 다른 그런 자기들만의 폐쇄적인 독선적이고 그리고 권위주의적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그래서 이 바리새파의 그 영적 실체를 알지 못하는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종교적 집단 같은데 그러나 그 속을 알지 못했을 때 주님은 영적 실체를 드러냈는데, 그래서 그 바리새파 집단을 향하여 주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파에 대한 이 화가 있도다라는 말씀을 7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 3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참 어렵고 난감한 부분이 의외로 많아요. 어떤 경우는 신학의 깊이와 영성의 깊은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게 힘들 때가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내용적으로 주님이 책망하시고 경고하는 말씀이어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할 때는 참 목사가 설교하는 게 힘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영일교회 성도님들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는 책망의 말씀은 아니고,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 저는 강의 설교를 하니까 그 말씀을 또 제가 스킵할 수도 없고 그대로 전할 때 이 바리새파들의 예수님 당시에 그런 조직들을 우리 영적으로 잘 헤아려 보시고, 그리고 혹이라도 나에게 이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혹 그런 모습이 없는지,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을 다시 한번 빌드업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인들의 구성원은 한 6천 명 정도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6천 명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닐지는 몰라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6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니까 비율로 보면 10명 중에 한 사람은 바리새파의 멤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그 사회 구성원의 이제 집단인데요. 그래서 이 집단적인 수적인 파워를 가지고 이 바리새파들은 이제 집단적 패거리주의의 정치적 권위주의적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바리새파 이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33절입니다. 다 같이 앞으로 가십니다. 뱀들아 독사에 무엇더라? 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로 하고. 자, 뱀들의 영적 실체는 누구를 이야기를 하죠? 바로 마귀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주님은 영적으로 이 바리새파 조직은 이미 마귀의 영에 미혹된 그런 집단임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이 독사의 누구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마귀의 영이 미혹된 그런 사람들임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후렴지를 보시면 너희가 어떻게 무엇을 피하겠느냐? 지옥의 판결을. 즉 주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거나 그런 식으로 하나님 이름을 가장해서 마치 종교인인 것처럼 신앙인인 것처럼 하나님 이름을 팔고 그렇게 위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너희들은 화가 있다. 화를 면치 못할 것이고 너희들은 지옥 간다. 구원받지 못함을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셔서 이들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자, 첫 번째 주님이 이제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데요. 자, 13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화 있을진저, 여기에 화가 무슨 뜻일까요? 한자 성경에는 재앙화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화를 불화로 생각하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이것을 이제 wow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영어를 잘하시는 분, 이 wow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일부 예배 때 우리 교회 40년 동안에 미군 부대에서 명예롭게 은퇴를 잘하시고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고 통역도 하시는 군사님이 계셔서 제가 wow가 무슨 뜻이냐 물어보니까 아무 대답도 못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wow는 사실은 아무 뜻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계신 것이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만히 계셨으니까 일단은 맞으신 겁니다. wow는 일종의 의성어입니다. 아무 뜻이 없는 거죠. 이 헬란 말로 이 wow라고 하는 말은 우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아를 영어로 wow라고 번역했고 이 wow를 이제 중국 한자로는 화라고 번역한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의성어가 우리에게 더 깊은 또 여러 가지 의미를 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을 보고 그리고 참으로 이제 절망적인 상황을 볼 때 그때 의성어가 있죠. 뭡니까? 뭐죠? 이것도 지방마다 약간 달리더군요. 서울 같은 사람 같은 경우는 아도 아와 하 사이 중간 발음입니다. 요럴 때 우리가 어떤 안타까움과 절망을 볼 때
이런 약간의 하에 약간 목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저 남쪽 지역 사람들은 오메. 제가 저희 어머님으로부터 자주 들은 말이 오메라고 하는 말. 어릴 때도 오메가 뭘까? 오메가 만드는 게 오메게 덕일까? 오메. 그러다가 이게 전라도 쪽에 가면 오메 어찌한 간디. 어쨌든 그 내용은 같은 거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오메 이 어찌할까나.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그때 의성은데요. 주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런 모습을 보시고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살고 그러면 너희들 하나님의 화가 있다. 그리고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저들이 어떤 신앙에 문제가 있는지 이제 하나씩 드러내시는데요. 자, 첫 번째 우화입니다. 우화가 따라서 하십니다. 13절 중반절에 보면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너희 그렇게 하면 못 들어가. 구원받지 못해. 더 심각한 문제는 너희도 못 들어가지만 너희는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오늘 시대에 이와 비슷한 종교적 이름을 걸고 종교 활동을 하는 공동체가 있다면 바로 이단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단의 교주는 자신도 천국에 못 들어가지만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바로 그런 이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우화입니다. 15절인데요.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바리새인들의 이 패션, 이 열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줘야 돼요. 이단들의 열정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한번 딱 걸려들면 여기에 벗어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한번 딱 들어가면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요. 여기에서 나오신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분이라고 믿어요. 자, 15절 보면 자, 가끔 이단에 빠진 이들을 보면요. 이단의 교주보다 더 교조주의가 되고 더 고집스럽고 더 무섭고 더 독선적인 사람을 보게 되죠. 주님은 바로 이 부분을 언급하시면서 그래서 16절에 자,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눈먼 자여. 여기는 바로 영적으로 눈먼 영적인 맹인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6장 39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조금 더 주의를 달아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영적인 맹인도 구덩이에 빠지고 아무것도 몰라서 그게 미혹되어 따라갔던 사람도 함께 구덩이에 빠진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 바리새인들은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자녀로 저들의 조직 멤버로 만드는데 저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누구들의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종파에 속하고 바리새인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런 자들만 천국에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주님이 오신 목적은 화가 아니라 복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인격과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우리의 삶이 건강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영원한 복, 천국의 복을 주시려고 우리들에게 오신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물이 잘 먹고 건강하게 권세와 높은 직위를 누리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화무시비롱이라 그랬죠. 고개 한번 돌리면 10년, 20년이 지나가는 이 나그네 전 가운데 영원토록 지옥에 간다면 그 영혼은 가장 불쌍한 저주받은 영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천국과 구원을 주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일 터이고
혹이라도 이 말씀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의 뱃속에 이 말씀을 새기시고 심령의 지갑에 넣으셔서 핸드폰을 보듯이 자주 한번 좀 꺼내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따라서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다고요? 권세. 또 우리가 사랑하는 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누구를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이나 화를 당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멸망, 화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따라서 하십니다. 구원을, 천국을 주시기 위함이라. 따라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또 바리새인들의 미혹에 속아서 또 거기에 관심 있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바리새인들과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묶어서 주님께서는 바로 그들에게 이제 화를 면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지옥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화라고 하는 애정의 마음을 담으셔서 주님은 이 말씀을 전하신 것이죠. 자, 세 번째 우화입니다. 맹세에 대한 죄입니다. 1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화 있을 진저 눈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자, 맹세에 대한 말씀이 22절까지 계속 나와요. 자, 이 맹세가 뭐냐면 일종의 소원, 약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광의적으로 보면 다 똑같은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맹세, 약속, 서원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주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이제 자세로 하냐면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리고 얼굴을 들어 하늘을 향하고 그리고 이제 맹세를 합니다. 성전을 향하여 맹세하기를 좋아했고 시장 어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을 눈을 들어 맹세를 했고 그리고 성전에 와서는 마당의 제단, 번제단 앞에서 저들은 이제 두 손을 들어 맹세를 했습니다. 사실 성경은 맹세 자체를 금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거나 소극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맹세할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원과 약속이나 헌약을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의 맹세는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맹세가 아니라 자기의 의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맹세라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맹세를 받으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하나님과 나 1대1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런 제스처를 취함으로 나는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거라면 그건 자기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헌신하고 봉사가 때로는 남이 알아주지 않을 때 그게 시험이 든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출애굽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바리새인들의 이 맹세가 만약에 지킬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하면서 속으로는 전혀 지킬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 맹세는 거짓된 맹세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결론적으로 그런 맹세를 하지 마라. 그런 맹세는 하지 마라. 이게 이제 그 22절까지 보시면 이런데요. 자, 이제 16절 보십시다. 자, 16절 보면 후림으로 보면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말에 인용을 해서 너희들이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래서 저들이 성전을 향하여 맹세를 했습니다. 맹세하기를 좋아한다 그랬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맹세가 그때와 지금이 달라서 지키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고 나는 지키지 못한다. 아무 일도 없다. 그래서 맹세를 하고 안 지켜도 괜찮다라고 스스로 면책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맹세를 남발하고 대환스럽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데 후른지를 보십시다. 자,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이 맹세하고 다른 사람들이 맹세할 때에
만약에 그 맹세가 물질과 연관되어 있으면 그걸 지키라고 강요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이 일을 이제 그 다음 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자, 어느 것이 크냐 이렇게 반문하시면서 이제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성전이 큽니까 아니면 금이 더 큰가요? 예, 헷갈리시나요? 자, 물질이 큽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더 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성전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그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너희들이 성전을 향하여 맹세했다면 그것이 물질에 관한 맹세든 물질에 관계없는 맹세든 그게 크든 적어든 간에 하나님께 하는 것이니 그거를 지키라라고 하는 주의 말씀입니다. 가급적이면 지키려고 애를 쓰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20절입니다. 자,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자, 바리새인들은 또 제단 앞에서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면서 활동 반경을 크게 하고 맹세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그 제단에서 제물을 받으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제단 위에 있는 모든 것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게 그 맹세와 서원과 약속이 크든 적든 간에 하나님께 했다면 지키려고 애를 쓰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어서 합니다. 2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성전 안에 계신 이가 누구시죠?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십니다. 자, 22절입니다. 하늘로 또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마음이라 맹세할지라 그랬습니다. 즉 주님의 맹세에 대한 가르침은 첫 번째, 자신의 의와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맹세라면 그렇게 그런 맹세하지 마라. 두 번째는 지킬 마음도 없으면서 하는 맹세라면 이런 맹세는 하지 마라라고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은 맹세, 서원, 약속 자체를 금하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도 주님의 공생의 사역 보면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기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주님은 또 베세다 광야에서 이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늘을 향하여 고기를 들고 기도하고 또 축사하시면서 그렇게 나눠 주신 것이죠. 성경은 오히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 어느 시점에 좀 더 진실되게 좀 더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내가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신명기법에 있는데요.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뭐 할 것이라? 맹세할 것이라.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인생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남은 인생 하나님밖에 모든 것이 헛된 것밖에 없고 나를 알아주고 나를 받으시고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어느 시점에 영적 깨달음이 왔을 때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믿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로는 잘 섬기고 또 아래로는 또 사람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 그 감동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 이거 맹세하라 그랬잖아요. 이런 거룩한 맹세, 이런 약속은 하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에 보시면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가 없으니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의 기도는 간절했고 진심이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 서운한 대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그렇게 드렸는데 그 아들이 잘 자라서 부모의 무한한 자랑되는 아들이 되고요.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아마 한나가 자신이 키웠더라면 그 정도까지는 키우지 못했을 거예요. 예, 하나님이 키우신 거죠. 그리고 그를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고요. 그리고 한나에게 하나님은 덤의 복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제 딸을 둘 더 주셨고 아들 3명을 더 주셨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영일 성도님들에게 덤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본질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덤의 복을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시다가 성령이 감동을 주실 때나 아니면 어느 시점에 내가 이제는 좀 더 거룩하고 가치 있게 하늘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시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세월이 좀 지나서 정 지킬 수가 없다면, 이때는 진심이었는데 그때도 환경이 지키지 못하는 그 상황이 진심이라면 레위기법에 보시면 하나님이 서원을 좀 물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법도 주셨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내 형편이 이러해서 이러했는데 제 마음은 아시죠? 그러면서 그걸 다시 또 기도하시면 괜찮아요. 사실 한국 사람들이 서운하면 다소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주로 서운하면 주로 큰 것만 생각합니다. 가령 예컨대 어떤 분은 은혜 받으면 꼭 주의 종이 되겠다 그래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꼭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그래서 그냥 선뜻 서운해버린. 여자들은 주로 뭐가 되겠다 그래요? 꼭 산모가 되겠다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순수한 마음은 참 좋은 것이긴 한데 왜 그렇게 꼭 그렇게 어떤 분은 선교사가 된다는 둥, 어떤 분은 선교지로 떠난다는 둥, 그 마음은 좋은 거죠. 어떤 분은 또 한평생 독신으로 살고자, 아니 자기 좋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받아주고 결혼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독신의 은사로 서운했다가 그걸 또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바라는 소원은요, 그렇게 큰 소원도 있지만 그러나 생활 속에 작지만 사소하지만 소중한 것들, 그런 소원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이 주일날 교회만 오면 잠이 와요. 그 전날에 뭘 하셨는지는 몰라도 교회만 예배 시간만 되면 잠이 와요. 어느 날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예배 시간에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 앞 하늘 기쁘지 않은 서운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 중요한 건 여러분 그런 서운을 했다면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고 땡치리 하시면 안 되고요. 계속 기도하시고 애를 쓰고 노력하다 보면, 애를 쓰고 노력하다 보면 주일날 내가 왜 주일만 되면 잠을 잘까? 전날에 밤새도록 TV를 본다거나 아니면 술을 마셨거나, 우리가 그런 원인을 발견하면 토요일날 좀 더 일찍 주무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에브리 선데이마다 예배 드리는 게 쉬운 문제입니까? 어려운 문제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게 신앙에 그게 이제 습관이 되어서 쉽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런 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은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은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여러분 죄 용서함을 받으면 누가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거잖아요. 죄에서 자유함도 있고, 용서함을 받은 자에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평안의 복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에서 죄에서 자유함도 없고 평안의 복을 누리는 것. 하나님, 제가 아무리 바쁘고 필드에 가서 이것 하고 친구 연락 하더라도 내가 주일날 예배는 드리겠습니다. 정 필드에 가고 싶으면 예배 드리고 가겠습니다. 친구 만나고 싶으면 예배 드리고 만나겠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서운이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늘 생각이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남 탓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건강한 정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러면 그 사람의 미래가 없고 비전이 없습니다. 짜증만 나고 우울증에 걸리는데, 어느 날 범사에 감사하라. 주로 언제 많이 들으시는 설교죠? 추수감사절 때. 그래서 해마다 돌아오는 설교지만 범사에 그날따라 크게 들렸고,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무조건 감사하겠습니다. 무조건 칭찬하고 무조건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이기도 하죠. 우리가 생활 속에 찾아보면 이런 소소한, 어떤 분들은 이게 반은 입에 욕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앞으로 절대 특별히 운전할 때 욕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분은 화를 잘 내요. 말만 하면 화를 내요. 주로 젊었을 때는 남편들이 화를 잘 내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아내들이 화를 잘 내요. 그래서 그렇게 이쁘고 이렇게 다정했던 아내가 나이가 들수록 무서워져요. 예.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고 관계 복을 주시는 것 아닐까요? 술, 담배도 그렇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꼭 묻는 말이 술, 담배 하십니까? 만병의 근원이니까. 치과에 가도 물어보나요? 우리 현 장로님? 예. 치과에 가도 물어본답니다. 왜? 이빨을 충치가 되게 하고 잇몸을 약하게 하는 거니까. 맞죠? 예. 그래서 의사의 말을 듣고 갈등이 됐는데 그날 교회에 왔더니 목사님이 술, 담배를 하지 말라고 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예.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내가 영성과 믿음을 위해서 제가 앞으로 술, 담배하면 나는 뭐다? 나는 뭐다? 그러면서 서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소소한 서원이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서원하실 때 너무 크게 잡지 마시고 내 생활 속에서 소소하고 잔잔한 것들, 얼마든지 귀하고 복된 것들이 많으니까 신명기의 법처럼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을 한번 정해보시기를. 어떤 분이 식사할 때 여러분, 나는 꼭 기도하겠다. 여러분, 식사할 때만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어쨌든 여러분, 그런 소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자기 의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맹세였고, 그리고 지킬 마음도 없는 그런 이제 소원이어서 주님은 그런 거라면 하지 마라. 말씀을 정리하면서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두 가지 신앙의 문제점들은 겉과 속이 다른 외식주의적인 신앙이, 저들은 지극히 당연하게 여긴 신앙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겉과 속이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거를 당연하게 만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바리새파는 언제부턴가 독선적이고 폐쇄적이며 집단주의적 이기주의에 빠진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미국의 DSM이라고 하는 정신의학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정신과 학회인데요. 여기에서 아시아 나라 중에 재미있는 두 나라를 대상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공동체주의, 집단주의가 강한 두 나라가 있는데 어느 나라일까요? 자,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나라일까요? 집단주의, 공동체, 전체주의가 아주 강한 나라, 그게 바로 일본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공동체주의, 집단주의가 주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힘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해나갈 수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한때 아시아를 제패했습니다. 한국은 지금도 놀라운 속도로 부흥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단주의가 부정적으로 발전하게 되면 일종의 문화 증후군을 파생하게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폐쇄주의적 이 독선적인 집단주의로 발전하게 되고, 거기에서 사람들의 심리가 나온 것이 바로 겉과 속이 다른 외식주의가 파생되었다고 진단을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한국 사람들은 이런 집단주의가 나중에 화병을 초래했다라고 진단을 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일본의 집단주의와 한국의 집단주의가 주는 특징을 다른데요. 가령 일본의 집단주의는 이제 에도 시대에 사무라이가 중심으로 형성된 쇼군의 집단주의가 형성된 것으로 이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형성된 집단주의는 강요된 집단주의고 폐쇄된 집단주의고 독선적인 집단주의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본의 이 문화 중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일본 사람들의 심리 가운데 가장 많이 찾게 된 것이 바로 혼내와 다네마에라고 하는 심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혼내가 뭔지 아시죠? 아시는 분은 혼내는 바로 속사람을 혼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속마음, 이걸 혼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겉마음, 그 사람은 바로 이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만에 따라서 만에
다에. 혼내와 마네다이. 마네다이는 바로 이제 그 사람으로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담아내기가 아니라 마네다이입니다. 자, 일본 사람들은 속마음과 겉마음이 다른 것을 지극히 이게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이거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죠. 우리는 가장 이중인격적이고 위선적이고 가장 멀리 해야 될 사람,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은 사귀지도 안 되는 사람이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속과 겉이 다른 것을 경계하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레슨이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혼내와 마네다이를 지극히 당연한 문화 현상으로 받아들인답니다. 자,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의 이 혼내와 다네마의 속마음과 겉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 사례가 이렇습니다. 한 일본 여성이 갓난아이를 데리고 전철을 탔습니다. 그 갓난아이가 이제 전철 안에서 웁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일본 사람들의 표정은 어떠할까요? 뭔가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뭔가 못마땅해 하고 어떤 사람은 째려본다는 거죠. 그 표정과 시선은 이런 이제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첫 번째, 너가 아이를 타고 감히 공동체가 있는 여기 안에 타서? 두 번째, 아이가 울 것을 예상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탔다면 너는 엄마의 잘못이고, 두 번째는 아이가 울면 빨리 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를 피해를 적게 주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는 이제 그 시선을 그 엄마는 아기를 달래고 품고 그런 게 아니라 아이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의식해서 주변 사람 연신 고개를 숙이면서 스미마센, 스미마센, 스미마센 허리를 90도로 숙여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미마센이 뭐죠? 우리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는 잘 알잖아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가 뭐죠? 우리 옆으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실까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거는 감사합니다 말이죠. 근데 스미마센은 뭐예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일본 사람들의 겉모양은 보면 그들의 인사는 진심 같습니다. 겉만 보면 교양이 있고 진심으로 머리를 숙여서 스미마센, 스미마센 허리를 90도를 숙여서, 그리고 불편한 심기를 의식하고 그 다음 여기 되면 자기가 내릴 목적지가 아닌데도 내립니다. 내리면서 그 애기 엄마의 그 혼내 속 마음은 어떨까요? 전혀 스미마시 나지 않습니다. 애기가 오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런 분위기 속에 내릴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해서 속으로 말하기를, 지네들은 애기 안 키우냐, 지네들은 손주가 없냐, 이러면서 또 다른 모습으로 전철을 내린다는 것이죠. 반대로 한국에 이제 갓세대기 갓난아이를 데리고 전철을 탔습니다. 그리고 갓난아이가 울까요 안 울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운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아기가 울어야 아기죠. 이럴 때 주변 사람들이 한국 사람 반응은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아기가 우는 게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우리는 정상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기 엄마도 주변 사람 전혀 미안한 게 별로 없어요. 아기가 오는 게 정상이니까, 자기 새끼가 오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도와주려고 그러는데요, 어떤 할머님은 자기와 전혀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가가지고 까꿍 그러기도 해요. 어떻게든 달래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까지도 동원이 되어서 어떻게든 자기가 보는 이제 뽀로로 같은 거 들어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리를 양보합니다. 힘들겠다, 여기 앉아 여기 앉으면서 일어나는 그런 분도 계세요. 여기에서 일본의 집단주의와 한국의 집단주의의 차이점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일본의 집단주의는 극과 속이 다른 외숙주의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동체에 피해를 주게 되면 그 폐쇄적 집단을 향하여 그래서 늘 또 다른 행동을 취하고 돌아서서는 자기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 그런데 한국의 집단주의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말만 하면 우리라고 하는 말을 잘 쓰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가 내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입니까?
내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지 교회인가? 집도 여러분 내 집입니까? 우리 집이라 그래요. 어느 날 아내가 내 집을 그랬다가 어느 남편이 내 집을 그랬다가 아내가 그게 왜 당신 집이냐고 그게. 예. 목사가 내 목사입니까? 우리 목사입니까? 예. 지난 숙회 금요일 날 어느 분이 기도하시는데 기도 중에 우리 목사님 제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부족한 목사를 우리 목사로 불러주는 게 마음이 따뜻하게 제가 느껴져서 제가 지난 금요연합 속회 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우리라고 하는 우리는 공동체기는 하지만 우리는 함께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는 열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그 미국 정신과학에서는 이렇게 미래주의적으로 진단하는데요. 일본의 집단주의는 속과 것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폐쇄된 집단주의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기술이나 4차 산업혁명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100년 동안 200년 동안의 가계는 계속 지어져 가는데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일 만한 그런 외부에 열린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 비해서 한국은 이제 개인도 존중하면서도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가지고 그리고 더 나은 공동체를 향하여 누구든지 받아들이고 새로운 기술을 쫓아가고 배우고자 하는 그런 한국인의 심성 때문에 앞으로 아시아에 한국이 가장 발전할 수 있는 나라다. 예.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다 일본 사람들인가요?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극과 속이 같다고 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심성적으로 정신 속에 극과 속이 다른 것을 매우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극과 속이 다른 것은 딱 하나인 경우에만 용납합니다. 그게 뭘까요? 치킨을 먹을 때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여기 빵 먹을 때 그 외에는 겉바 속촉은 해당이 안 됩니다. 사람은 진실된 사람은 겉과 속이 같아야 되고 그리고 스스로도 이걸 다른 것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과도 같은 것이죠. 이 바리새파 공동체는 이제 겉으로는 종교단체 같은데요. 속은 완전히 정치적 탐욕의 집단이었습니다. 폐쇄 공동체고 독선적이고 자기의 파에 들어오지 않으면 적으로 여기고 파괴의 대상을 여기는 오늘 시대 중동 지역의 이슬람 단체가 바로 그런 단체인 거죠.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는 우리나라는 저는 이제 우리의 고유한 장점도 지키지만 미래를 향하여 열려 있고 개방되고 세계 다른 나라들과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열린 미래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영열교회도 지난주에 제가 창립 때 설교드린 것처럼 열린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열린 문을 두었나니 우리끼리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누구든지 오시더라도 받아들이고 품을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천국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잘 섬기고 세워주고 축복과 칭찬하는 함께 더불어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